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삭을 통해 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믿음마저도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예배에 나와야 하나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국방과 경제를 뒤흔드는 또 어느 줄에 서야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에는 1만 5천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생겼고요. 사실 중국이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망자만 하더라도 이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난 겨울 사이에 15,000명 정도가 아니라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8,000명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통계적으로만 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최근 들어서 더 이러한 바이러스조차도 백신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종 전염병들이 생겨나서 여러분 사스 때 기억하실 겁니다. 한 15년 전이지만 굉장히 그때 공포감이 있었고요. 또 불과 3, 4년 전에 메르스, 또 잊을만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재난과 또한 심판의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흔들린다 하여도 마치 심판의 대상인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그 재앙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흔들리거나 꺾이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라고도 못하겠어요.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짧은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탈하고 탈영하는 병사들까지 생겼을 때 단호하게 그러한 병사들을 처단하고 아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 대화 가운데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대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퍼져 있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라는 것은 신앙 용어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12척의 판옥선만 있어도 130여 척의 그 왜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그 자신감 가운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보관은 정령저 구선뿐이옵니까? 보관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지. 극복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없다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목베인 오상구처럼 엄한 규율로 다스리는 것만이 그저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버님께서는 대체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뭘 두려움을 말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허나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죽어야겠지,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생각납니다.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그 두려움, 전염병을 향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무언가 보관이 또한 어떤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오히려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왜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500여 년 전의 장군의 그 말이 마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최대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의 아들 이삭을 내어주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그 두려움마저 굴복시키고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아니 주님이 나의 전부요 모든 것이라고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두려움마저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스크 벗어 던질까요?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십시오. 공공장소에서는 불편하지만 않다면 마스크 꼭 쓰시고요. 또 목사나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괜히 이런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이순신 장군도 그 진도에 이 물살이 바뀌는 그 시점을 잘 이용해서 그 좁은 길목에서 12척으로 싸우는 전략을 짰을 때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또 예방과 방역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무모하게 살아가는 또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혹 좀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또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겁니다. 악수하고 막 허그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눈빛만으로도 그 중심까지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십시오. 목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평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죽음까지도 정말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도록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시험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시험하시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그 시험의 끝자락,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 22장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참 잔인해 보이세요.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름까지도 부르세요.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 그 모리아에 내가 지시한 보이는 산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12장 말씀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도 목적어를 분명히 하세요. 떠나야 할 곳이 어딘지,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떠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이 못 들은 척, 잘 안 들리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뭐라고요?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보여줄 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내가 산을 보여줄 터인데 그곳에서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 순간 얼어붙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주저앉았겠죠. 이 이삭을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이 숱한 시험의 여정 가운데 다른 건 내가 다 실패하고 다 또 무너져고 또 다른 건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이삭만큼은 아브라함에게서 전부입니다. 40여 년간 지금 하나님과 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동행했던 그 여정 속에서 숱한 시험을 당했죠.
12장에서 순종한 듯 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좀 지나쳤어요. 가나안 땅을 지나쳐 애굽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기꺼이는 아니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바로 왕에게 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3장에서는 정신을 좀 차리고 롯을 떠나보내면서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심지어 14장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기른 수하의 318명의 용사로 그 롯을 구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민족을 너에게 자손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금세 꺾여버리죠.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16장에서 그래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결국 낳게 됩니다. 가정이 불화가 생기죠.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1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라도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약속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비웃어요. 사라만 비웃은 게 아니에요. 18장에 사라만 비웃은 게 아니라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시험에서 또 넘어졌죠. 사라도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8장, 19장에서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명하시면서 거룩한 가문, 거룩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천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0장에서 또다시 초기에 있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뻔했어요. 만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은 자꾸만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정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의 손에서도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국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게 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비로소 웃게 된 아브라함의 웃음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본처가 있고 첩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급기야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결국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뒷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삭뿐이었고요. 아니,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잔인하신 분입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모르세요? 이 이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의 전부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 이삭을 가져가려 하십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도 않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숱한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욥과 같이 하루 순간에 사업이 다 망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정말 천청병력과 같은 건강 진단을 받게 되고,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말 잘 듣던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는 듯한 그러한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연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독자, 우리의 가장 좋은 것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믿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요,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서 그럭저럭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별로 그런 시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빚으셔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순간까지 이끌어 내신 하나님께서 100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제 이삭이 한 15세 정도 청년이 됐을 겁니다. 청소년은 넘었을 거예요. 혼자 번제할 나무단을 지고 갈 정도로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늠름한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성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요청하실 때 그것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하기 힘드시죠?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요, 두말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떠납니다. 사라랑 상의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마 머리 끄댕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라는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그런 하나님이라 안 믿겠다. 또 회유했겠죠. 왜 이삭이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설득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다시 데려올 테니, 잘 살 테니 제발 이삭 바칠 생각 하들만 하고. 또 여자의 그런 설득과 눈물에 남자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못 떠났을 거예요. 네, 아침 일찍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종들과 대화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주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종들 사환 2명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요. 나귀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환들을 이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사환들 앞에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님 아니되옵니다.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놔라! 놔! 나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보셨죠? 예, 제 액션 보셨죠? 뭐 명분을 또 지켜드리면서도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인가요?
심지어 나귀도 안 데려갑니다. 나귀 데려갔다가는 나귀를 대신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모든 방해할 요소들을 철저하게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 한 명 데려가는 것이죠. 자기가 칼과 불을 들고 이삭에게 번제단을 지우게 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리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부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낼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말리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일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번제로 드릴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럼 목사님, 그 다음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삭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순양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계산하면서 설마 아들을 죽이게 하겠나?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준비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설령 자기의 독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살려낼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제물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왜 그런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그 씨는 지금 이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40여 년 전 말씀하셨던, 그리고 5번, 6번씩이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계산, 심지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세상에 보이는 모든 내가 집중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물론 나를 시험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험들을 통과해 와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을 때, 지금 이 모습 가운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도로 얻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지금 손해보게 하실지라도, 지금 병들게 하실지라도, 지금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대지만으로도 이 말씀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어떠한 구성과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 전체를 통해 무언가를 예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는 그림,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고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아니, 그 이전에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의 그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이 이삭의 출생부터 생각해 볼까요? 사라가 90살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을 만큼, 이것은 불가능한, 당사자들도 믿지 못할 만큼 이 불가능한 일이 이 단산했던 사라의 이 태방 가운데 생명이 싹트고 잉태되고 이제 이삭이 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기까지 사탄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수도 없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머리를 쥐어 뭉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전박살 내겠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이 시작됐으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방해들을 다 막아내시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모습입니다.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면서, 그리고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오히려 결제 도장을 찍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 실패하고 나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지 못하도록 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남자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그냥 동화되지 못하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랬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심지어는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계획과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키셔서 마침내 때가 되매 여인의 후손 가운데 저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 그 작은 말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이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우실 때에도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사탄은 어찌됐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머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준비, 하나님의 열심대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어디서 이기셨어요? 결국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사망까지 정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길목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일탈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되는데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 세상을 통째로 흔드십니다. 재앙을 내리세요. 심지어 석유값이 폭등하게도 하시고요. 경제를 믿고 신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 불황을 통해서, 때로는 금융 불황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 때,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번제단을 스스로 메고 걸어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불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참 인자하게 그래 아들아 라고 대답을 하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잔합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신용낸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할 때 너무 그 중심이 분명하니까 하나님도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 이삭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모습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베드로는 넘어졌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받아낸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죠? 그 반열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베드로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받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받기도 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나의 자녀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소유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감추고 방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그렇게 애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가장 좋은 것까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욕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 창세기 22장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다급하게 말리셨던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간구까지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아파하는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자기의 그 마음까지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왜이실까요? 왜 그때는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리셨으면서 왜 자신은 침묵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얼마나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이삭이 그 결박을 풀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끝까지 물과 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보혈만이, 그 보혈의 피만이 지금 죄의 전염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초강력 백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백신을 만들어내고자 절대 오염되지도 않고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를 온 인류에게 흘려보내시고자 예수님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찌 우리 것 부여잡고 안 돼요, 이것만 안 돼요, 어찌 우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두려워서 그것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긍긍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그 민족에 대해서, 허다한 자손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하나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받을 그 축복이 허다한 자손, 강대한 민족이 아니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씨를 일컬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우리가 꿈꿀 때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수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